9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계절이 겨울입니다. 제일 좋은 계절이 봄하고 가을입니다. 가을 되면은 괜히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가을 되면은 단풍이 이렇게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단풍이 들기를 시작하면 자연이 사람을 자꾸 불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연으로 나가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바람도 세고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10월 달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활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10월 달 단풍이 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아름답고 이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좀 단풍이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단풍이 드냐고 하면 예수로 물들어지고 예수로 아름답게 색칠하고 예수님으로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10월 한 달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를 알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때를 알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름을 주고 키워야 될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농사질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를 놓치게 되면 낭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11월 달에 추수를 해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요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진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잠언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이제 금방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름 동안의 때를 위해서 겨울이 올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니 개미도 때를 알고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데 사람들은 때를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크게 세 부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노아가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막고 사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노아가 수십 년을 방주의 복음, 여러분 방주 지어야 삽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방주 안 지으면 멸망합니다. 수십 년을 줄 잡아서 40년 5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복음의 귀를 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귓구멍을 틀어막고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그냥 뭐 늘 하던 얘기겠지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틀어막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좋은 집에 살까? 어디 구경 갈까? 맨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맨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다가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의 귀를 열고, 물론 육적인 것에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이끌려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멸망의 날이 시간이 가까우는 그때까지도 뭐 했느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노아 식구 8식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지만 진짜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듣고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노아는 먼저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었다고요? 좀 크게 좀 해봐. 노아가 무슨 사람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땅이 뭐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다고요? 부패해서 다 썩었으니까 악취가 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냥 인간의 본능과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는 가운데서 노아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갈 때에 노아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컴컴하고 어두워졌는데 우리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아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거꾸로 가는 건데 노아 한 사람만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면 내가 바보 같잖아. 내가 왕따 당하는 사람 같잖아. 내가 모자라는 사람 같잖아.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고 죄악의 길,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혼자 외롭게 좁은 길을 간 사람. 저는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세상이 전부 미쳐서 돌아가고 거꾸로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거꾸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거꾸로 살아도 나 혼자 왕따 당하고 나 혼자 욕먹고 나 혼자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노아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 흠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을 제사로 드릴 때도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거,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 없고 아주 좋은 거, 최상품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양이 누구냐?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흠이 없어 사셨는데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언제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당대에 완전한. 당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세대를 거쳐가면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중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이 뜻이 당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당대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70년을 살면 7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고 80년을 살면 8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있다가 또 성질나고 10년 있다가 시험 들고 15년 있다가 삐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당대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에 완전한 거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그게 당대예요. 옛날 선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흠이 없었듯이, 우리 주님이 흠이 없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흠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고 하면 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니, 동행. 근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다, 오다, 걷다, 이게 동행이야. 히브리 원문에 나타난 언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이리 와봐, 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 어디 좀 오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방주지라고 얘기 좀 해.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저에 산답니다. 방주 주세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삶을 살으면서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함께 걷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거닐었다, 산책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나 혼자 열심히 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착각을 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하고 같이 산책을 하시고 누구하고 같이 걸어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노아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노아는 멸망의 날을 앞에 두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뭐 했으며? 가득.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온 땅이 죄악의 잔이 흘러 넘쳤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르렀느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기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조각조각 잘르다, 파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도 좋은 의미 같이 안 들리지요? 나뭇가지에 뭐가 매달려 가지가 이제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파괴해서 버린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저들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게 또 뭐냐? 나는 가을이 좋은데 왜 또 가을이 가까웠다 그러지 여름이 가까웠다 그러느냐? 여름이라고 하는 뜻을 어근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끝날이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잘라낸다, 조각조각 잘라버리다, 그런 뜻이 여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어요 지금요. 저 밑에 쪽에. 근데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서 막 잎이 막 나라고 막 그냥 가지가 연해지고 막 꽃이 무화과는 꽃 안 피지. 막 이렇게 막 되는 거 보면 여름이로구나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루라고 보느냐고 하면 아침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저녁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서부터?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침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1년을 시작하면서 딱 생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합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끝계절이 어디냐고 하면은요 겨울이 끝계절이에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여름이 끝나는 계절이에요. 가을서부터 시작해. 가을, 여름, 봄, 여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너는 고페르 나무를 취해가지고 그걸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고페르 나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페르라고 하는 뜻은 속죄하다, 달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페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죄할 집을 만들라, 속죄할 방주를 만들라. 어디에요? 우리가 어디서 속죄받아요, 여러분? 이거 했다고 속죄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뭐 몇 층으로 오고 몇 규식으로 오고 다 내려고 다 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거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방주 지은 거야. 자, 성경 또 한 군데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6절서부터 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봅니다.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에 들어갔고. 요게 중요한 단어. 자, 그럼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방주를 안 지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면 우리는 무슨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집 짓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짓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업자가 짓는 집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으려고 지경에서 짓는 집이 있어요. 업자가 짓는 집은 겉은 아주 멋있어. 아주 뭐냐 번쩍번쩍하고 아주 잘 짓고, 그런데 속의 내장재가, 건축자재가 A급, B급, C급, D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지. 업자가 짓는 집이 A급 자재 썼을까요? 아닙니다. 업자가 짓는 집은 C급, D급 자재를 씁니다. 왜? 그래야지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정을 해서 지면 A급 자재를 씁니다. 왜? 내가 살 거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팔아먹으려고 짓는, 업자가 짓는 집 같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무슨 얘기인지? 그냥 대강 모양만 갖추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하는 그냥 그런 거나 얘기하고, 내가 어디 교회 몇 년 나갔는데 어디 교회 집사다, 그냥 그런 거나 얘기하려고 업자가 짓는 것 같이 신앙의 내적인 영적인 자재를 C급이나 D급으로 짓고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요, 내 집 짓는 사람은 안 빠져요. 11조 하나 드리는 것도요, 내 집 짓는 사람은 안 떼먹어요. 무슨 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남의 집을 지니까 그냥 대강 짓는 거야.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7장이 뭐냐고 하면 집 짓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업자와 같이 모래 위에 짓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견고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로 짓는 집, 믿음의 집을 짓는데 업자가 짓는 그런 집 짓지 마세요. 내 집 짓는데 뭐가 아까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운 거 없어요. 내 집 짓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과 같이 업자가 짓는 집을 지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도 집 짓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집, 그냥 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이런 거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이런 걸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불을 한번 싹 통과시켜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러진 건 불 오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은 건 불 와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불은 조금 있다가 와도 바람만 한번 불어도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억울함의 바람, 바람이 한번 우리 속에 스쳐봐도 이 사람이 집을 금으로 졌는지 풀떼기로 졌는지 금방 알아요. 조그만 무슨 속상한 일 있고 시험 들고 뭐하고 그러면은 금방 불타가지고 금방 날아가서 믿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껍데기 가지고 짜투리 꺼 가지고 남고 떨어지는 거 가지고 그런 거 집 짓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데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다 끝났으니까 저 쳐다보시고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집을 잘 졌어요. 방주를 잘 졌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나고 밑에서는 비가 오고 위에서 비가 오는데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장 6절에 보면 자,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노아가 잘 보세요.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잘 보세요. 홍수가 땅에 시작될 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야. 그러면 언제 홍수가 끊쳤나 보도록 합니다. 8장 13절부터 봅니다. 8장 13절 다 시작. 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잘 보세요. 몇 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네? 아니 홍수가 시작이 된 게 네? 홍수가 시작이 된 게 600세. 그러면 지금 홍수가 끝나고 비가 그치고 그 본즉 물이 거치고 그건 몇 년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이 넘어요. 그 뒤에 아직 안 봤는데 14절 말씀 한번 마저 볼까요? 몇째 달?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1년이 훨씬 넘는 긴 기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노아가 방주 안에 1년 이상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바깥에 나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자가격리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자가격리하면 돌기일보 직전. 방에다가 가둬놓고 2주를 자가격리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막 깝깝하고 속 터질 것 같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 막 그냥 숨이 콱콱 막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가격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성인데도 자가격리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밤 12시에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반 문 열고 여기 좀 이렇게 나가보고 바람 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밤 12시에 문 열고 바람 내고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방주에서 뛰쳐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야.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불태워버린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거하라는 게 거하. 여기 거한다고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머물고 있다, 체류하다, 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머물러 있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남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열방교회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는데 열방교회 싫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 세상으로 나갔어. 그래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뭐 하느냐? 끝까지 남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 다 가도 아니야, 나는 남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다 예수 싫다고 뛰쳐나가고 교회 싫다고 뛰쳐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나가도 나 혼자라도 남는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안에 있는 것 같다가 또 뛰쳐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다 갔는데요, 너래도 남아있어. 너래도 다 가지 말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있고 열받고 서운하고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럴 분들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 복음의 귀를 막고 사는 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때.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불이 떨어져도 태워지지 않고 또 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최상의 A급 자재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 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이 속이 터지는 것 같아도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남아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아버지 복음의 귀를 닫고 삽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완전한 흠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짓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불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있어서 아버지 앞에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노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 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남는다고 하는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